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5장 10절인데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저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상처가 있었죠.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이 2년간 벼르다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고향인 구슬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세월을 보내다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해서 다시 압살롬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관계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위한 도모를 합니다. 병과 알을 키우고 호위병을 두고 그리고 백성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치밀한 계획을 짜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 일을 4년 동안 계획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과 자기가 반드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오늘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다. 그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도모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죽인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비된 사람들은 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 그 황망함, 아마 말로 다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죠. 다윗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당하는 배신, 배반, 자녀로부터 배척받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배척받는 자녀들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배척하는, 아니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아니면 목회자들은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지,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요, 평생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보면은 살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심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정말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픔. 사실 우리 기백이나 민석이나 우진이나 성진이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참 마음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정말 온 교회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섬기고 후원했어요. 한 7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놈들이 그냥 말없이 떠났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근데 이놈들이 다시 돌아와서 군대 간다고 인사하고 또 오전교회 오겠습니다. 또 동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마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다시 희망이 봄에 새싹이 피듯이 희망이 다시 솟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도 또 사람들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인사하는 거, 제가 성도님의 지지 세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오전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지지해주지. 할렐루야. 그런 지지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모든 신하들. 신하들은 당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면 다윗과 함께 도망하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 다윗의 용병이 되었던 사람들, 정확하게는 이방인들로 다윗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가드하죠, 가드. 블레셋 도시 가드. 이 가드 사람도 600명이나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윗과 함께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다윗과 함께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칼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과 함께 도망갔어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혹시 그들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은 그들이 도망간 것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것도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힘이 없어 도망치는데 그 힘없는 다윗과 함께해서 그들이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지사님은 김 목사님과 친하잖아요, 그죠? 김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단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도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괜찮은데 그건 다 좋은 거죠.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 괜찮은데 영적인 유익 외에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가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얻을 게 많을 것 같아. 내가 큰 교회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야, 그래도 큰 교회 다녀야지 내가 뭐 하더라도 뭐 할 수 있고 뭐 장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자기의 유익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떡고물도 떨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이 많아서 내가 뭐 부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과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떨어지죠.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고. 이런 관계,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의 지지세력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헌시짝처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리 그것만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왜 김 목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진 집사님과 함께합니까? 우리 진 집사님은 돈이 무지하게 많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 집사님하고 함께 해야지. 우리 김혜수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김혜수 목사님과 막 좋아하는 척하고 함께하는 척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큰 도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이건 사건 목사죠. 지금 그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요,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힘이 강해진다면 그들의 모든 일가족이 전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이들이 왜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잠시 나와 있는데 볼까요?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네. 너 쫓겨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네가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그래요. 다윗이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 너희 고생이야, 고통이야. 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죠? 이때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요. 그죠? 압살롬은 지가 반역해서 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은 이때도 누가 옳은 것인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짓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대형교회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본질이 뭔지 알아야죠. 본질이 뭔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맺어야 돼요. 좋아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거나 내가 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마치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같은 무리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누굴 따라야 됩니까? 다윗을 따라야 돼. 다윗과 함께 해야죠. 이것을 이때의 믿음의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 교회가 지하에 있고 교회가 교인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이런 교회가 왜 다녀야 돼?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 큰 교회 가야지 유익이 있지, 큰 교회 가야지. 어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성당을 다닌대요. 성당을 다니다 지금 안 다닌대요. 안 다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당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더 재밌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은 우리 마누라가 헌금을 막 해가지고 보란 듯이 막 성당에 다닐 텐데 돈을 못 벌어다 줘가지고서 헌금 못해 쪽팔려서 안 나간다고. 뭐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가 뭐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성당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 내가 헌금을 말해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려워지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그죠? 왜? 내가 얻을 유익이 없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섬겨야 되고, 그죠? 그 어려운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여유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도 이제 어려워지면 다 교회에 떠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대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방조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진직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뭔가 있어서 함께 하려고 했다면 이분들이 뭔가 없어지면 내가 함께 안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솔로몬, 다윗과 함께 할 것인가, 압살롬과 함께 할 것인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다윗과 함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압살롬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얍삽한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정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위가 있고 신분이 높고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내가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광야의 삶을 살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죠. 평소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함께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 때문에 다윗처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위가 높고 가진 자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나를 따라 이거 한번 의심해봐. 이것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인지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과 나의 가진 것을 탐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인지 그죠? 바라기는 우리 오전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